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번 시간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시는 그 산 밑바닥에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였죠.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 재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피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타락되어져서 또 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사건은 사사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약 1400년이 지난 약 1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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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으네요. 13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사건들은 반복되어져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데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후에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마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 안 하잖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또는 백성으로서 그래서 대접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러한 제사장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결과적으로 백성에게도 멸시천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득했다. 그들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조차 온갖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캄캄한 흑암 중에 얼음판 위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기에 뾰족한 돌이 튀어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그게 있는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침을 받아서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한참 지나서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백되게 행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편백되게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은 하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주의를 안 지키고 저 객지에 나가 있어도 여행 가도 괜찮다. 그런 것들은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금요일을 예배라고 얘기해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런 모임에 참석해도 된다. 회사에서 단체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도 된다. 그 대신에 뭐는 꼭 해라? 헌금은 꼭 해라. 온라인으로 송금해라. 그게 편백되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자기들한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하라고 그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성도들이 영원히 죽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편백되이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람들한테 꼭 주일날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코웃음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목사의 말을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천대받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버림받는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있다 없다? 적어도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는 세상살이 하는 데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쓸데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된 역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금과 빛의 모습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추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제사장들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는데 밟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떠나지 않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는 세간에서 세무물을 담당하고 있는 세리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무리처럼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저 갈릴리의 촌놈들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셨고 누구보다도 아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동네가 이렇게 시끄럽냐? 한번 알아봐라.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놔 놓고 예수는 부활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는 부활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막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5,000명, 10,0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큰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닌다고 봐보세요. 이건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태교에서 개종을 해서 이제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 막 사도들을 따라다니는데요. 거기에 시기심도 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전부 다 합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올립니다.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왜 이런 것을 전하고 있냐?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거 전하지 말라고 너들한테 분명히 일렀는데 왜 이런 말을 자꾸 전해가지고 우리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냐? 하고 그들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저것들 좀 잡아와가지고 급 좀 줘버리면 저놈들 무식한 놈들이잖아. 저 갈릴리 촌놈들이잖아.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그런 놈들이잖아. 오늘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무슨 뒷배경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놈들 잡아다가 좀 족치고 급 좀 주면 사그라들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것들을 잡아다 놓고 보니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그냥 쫙 나열하는데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참 이상하다. 저것들한테 누가 언제 저것들이 저렇게 똑똑해졌지? 이렇게 이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두드려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옆에 있는 이 병든 사람이 안전뱅이가 너들 안전뱅이 이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봤지 않냐? 근데 이게 지금 뻣뻣하게 서갖고 지금 걸어다니고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것들을 뭐라고 힐난할 말이 없다. 무슨 터집을 좀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저것들을 좀 족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리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금만 주고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금만 주고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좀 잠잠하면 겁을 집어먹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 전보다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잡아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파들은 원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한 당파를 바리새파도 있지만 다른 한 사두개파라고 하는 큰 당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야 귀족 출신들이죠. 제사장 가문들이 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는 막 제자들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전에는 그냥 잡아와가지고 엄프만 놓고 돌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전부 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전부 다 거기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놈들을 좀 겁주고 망신 주고 저것들을 먹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옥에 어제 가둬놓은 두 놈, 그 놈들 빨리 끌고 와봐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근데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어제 가둬놓은 그 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어제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옥에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급히 수소문 해보니까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사도행전 5장 25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난리가 난 거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간속들을 이제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는데 강제로 못했다. 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님이 부르시니까 잠시 좀 가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저희들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고자 합니다.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지금 뭘 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계속 지금 전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이것이 만약에 저 사람들이 다 믿으면 이걸 아들을 죽이라고 지금 종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조종한 자들이 지금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면 졸지에 자기들은 완전히 배교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살아남지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런 걸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보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것 아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부인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야, 대단한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 모여가 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거기에 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안 박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너희들이 뒤에서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조정했잖아.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 오른손으로 높이서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어떤 위험, 어떤 칼,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까 5장 20절에서 요 말씀에서 요 방금 읽은 이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야 임마 오게 지금 여기 앉아있지 말고 문 열어줄 테니까 빨리 나가서 성전에 가서 뭐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께서 보낸 천사.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고요, 다 말해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하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전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그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많은 교단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걸 그대로 전하지 말고 우리 교단의 교리에 맞게 전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막아왔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의 시대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지금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교단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교리가 배치가 되면 교단의 교리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낙인 찍고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실상들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참 불쌍하겠다. 많은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학문적 깊이는 있는데 성경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자기들이 배운 것과 자기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과 다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폐하여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수많은 교단의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것들을 때려 족칠 수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너들 잠깐 뒤쪽에 좀 나가 있어 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들을 잡아 죽여야 되나? 싸그리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립시다 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이대로 둬서는 저놈들 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말을 해가지고 수그러들 놈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성들이 너무 지금 추종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다 들고 이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감당할래? 이런 얘기들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서성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강경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둡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으면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막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 같으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냐. 한참 막 백성들을 막 데리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니까 저절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막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예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여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던 그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엄포를 놓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만약에 말했다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볍게 채찍질을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냥 39대의 태장도 맞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겁을 주고 돌려보내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가서 겁에 질려서 안전했을까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제 제자들은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도 안 됩니다. 이들은 이미 대제사장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우셨다 이 말입니다. 높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셨는데 누가 낮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비록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누구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접해서 이러한 일들도 능히 하게 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은 몇 번 정도나 됩니까? 행여 하나님을 여러분 집의 충실한 일꾼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요정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필요할 때는 열심을 다해 찾다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헌시짝 버리듯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대접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밖에 잘 대접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앞으로 네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백성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때가 되면 이 노래를 불러서 지금의 이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왔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놔라. 그래야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당시의 노래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곡이 많이 붙어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15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전체가 거의 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노래를 통해서 예언한 것인데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런 종류로 앞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6절 시작.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앞으로 악을 행할 것인데 그들이 행한 악들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분인데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봐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봐라.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 네 아비에게 물어봐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8절부터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각 인종끼리 나누셨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나누셨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덩어리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고 또 각기 한 민족들끼리 그들의 경계를 정해서 이거는 이 나라 땅 이거는 누구 땅 해가지고 그걸 누가 나누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누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해서 자기의 것으로 딱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출해서 똑똑해서 큰 민족 될 거라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호와의 분깃으로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 항무지에서 풀 한 포기 없는 먹을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홍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을 날개에 펴서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쭉 하늘을 날랐다가 그 새끼들에게 강한 날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날개에서 툭 떨어뜨려가지고 새끼들이 내죽네 하고 막 파닥거릴 때에 밑에 가서 그 새끼들을 다시 날개에 업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그 날개에 그 새끼들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때에 함께한 어떤 신도 없었다. 나 여호와가 홀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모압 평지에 모압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거인 족속들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바산한 옥 그 두 나라를 점령하게 만들고 바산에서 크는 그 기름진 소들 그 수양과 염소들 그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풍족한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참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그 엄청난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갱홀히 여겼도다. 이것이 앞으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접한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푸대접하는 이들이 아니라 12사도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언약 식구들 모두가 되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애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여러분을 크게 대접하실 줄로 믿습니다.